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정말 오랜만에 수요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 앞에 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서로 다른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룻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두 번의 권면에 다시 고향으로 떠났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충성을 보이며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켰고, 또 그러한 충성된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서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결코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곁을 떠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곁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나오미의 곁에는 룻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룻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의 그 권유를 거부하며 끝까지 나오미의 곁을 지키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룻의 행동을 보면 시어머니가 이만큼 이야기하는데 좀 듣지, 정말 독하게도 시어머니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떠나지 않는 그런 룻의 충성이 참 무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나오미가 얼마나 잘해줬길래 룻은 이러한 충성을 보이는지 이해하기 힘들고, 무슨 이유로 룻이 나오미에게 이와 같은 충성을 보이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룻이 나오미에게 보이는 충성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정말 잘 대해줬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만큼 따르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인지 그저 우리는 유추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는 만큼만 가야 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대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룻의 충성이 어느 정도의 충성이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에게 너의 동서 오르바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번에도 나오미의 설득에 꿈쩍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나오미를 향해서 룻은 충성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마도 여기 계시는 시어머님들과 또 며느리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룻의 고백이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이런 엄청난 충성을 보일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고부 사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충성이자 고백이지 않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결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에서 묻히겠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룻의 고백은 나오미를 향한 룻의 엄청난 충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충성은 인간으로는 행할 수 있는 엄청난 최고의 충성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충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생을 다하고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룻은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를 향한 룻의 충성은 겉으로 봐도 참 대단한 충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룻의 충성이 더더욱 대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룻의 충성은 또래 집단의 그 압력을 이겨낸 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룻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때 설득하기 위해 동원했던 이 수단이 뭐냐면 바로 또래 집단의 압력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압력이기도 한데요. 나와 같은 처지 혹은 나와 비슷한 그런 처지, 같은 형편에 놓인 또래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나 또한 그 행동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강한 유혹과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또래 집단의 압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아이의 심지어는 삶이 변하기도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러한 압력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영향의 좋은 예가 바로 간증입니다. 가정교회를 보면 꼭 평신도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같은 입장과 처지에 있는 평신도 목자 목녀님들의 그 간증이 목회자의, 사역자의 그 간증보다 평신도들에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목회자가 간증을 하면, 사역자가 간증을 하면 평신도들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을 들게 됩니다. 아,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헌신하실 수 있지. 아, 사역자니까 저렇게 섬길 수 있지. 나는 사역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니까 라는 그 생각에 쉽게 그 간증으로부터 도전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처지에 또 비슷한 입장에 있는 평신도 목자 목녀님들의 그 간증, 그리고 또는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그 간증은 엄청난 충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와 별반 다를 것 없는데 어떻게 저런 믿음이 나오는 거지? 오히려 나는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데,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보자 결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또래 집단의 압력은 강력한 도전이자 압박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룻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오르바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너의 동서 오르바가 고향을 떠난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백성으로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룻은 강력한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던 오르바의 행동이 딱히 도덕적으로 어긋난 것 같지도 않고 잘못된 것 같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에는, 상식적인 생각에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유혹과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룻은 오르바와 같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래 집단이 그 압력을 이겨내고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인 시어머니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충성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룻의 충성이 대단한 이유 두 번째는 룻의 충성은 전인격적인 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앞서 15절에서 나오미는 룻의 민족성과 종교성을 언급하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동서 오르바가 자신의 백성들과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 또한 너의 백성들에게, 너 또한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미의 그 설득에는 또 다른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롯의 백성과 신들마저도 버리고 자신을 따를 것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족성과 종교성입니다. 룻에게는 모압이네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있었고 모압 신들을 섬기는 종교적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룻이라는 한 여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에 나오미의 이 도전은 룻에게 엄청난 도전이었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삶 전부를 버려야만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게 되는 그런 룻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선택하게 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의 충성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좋아해서 보였던 충성과는 차원이 다른 충성이었습니다. 룻이 보여준 충성은 자신의 민족, 자신의 종교, 자신의 이전의 삶과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기회마저도 포기하고 버린 충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충성이었기에 룻의 충성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과거 그리고 현재, 자신의 그 미래마저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나오미의 인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그리고 죽음에 이르고 난 후에도 결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나오미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처럼 룻이 보여준 충성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나오미에게 바치는 전인격적인 충성이었고 나오미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어떠한 목적과 조건 없는 순전하고 온전한 충성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룻과 같은 수준의 충성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호기롭게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성경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충성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호와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삶은 편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편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항상 순회하고 고단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또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것은 아들과 자식들에게 주된 책임이었습니다. 아들로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사를 먼저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요구도 어쩌면 정당하고 마땅한 요구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즉시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이나 전통을 지키는 일마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으로 내걸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들과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대답은 정의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냉정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조건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과감하게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에 나온 제자의 세 가지 조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한 채 예수님만을 따르는 충성,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충성, 세상을 미련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돌아보지 않은 충성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서의 이러한 헌신과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이 말이 저는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충성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마냥 기쁘지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 때로는 낙담되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뒤로 해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기에 제자가 되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고된 일인가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성과 은혜의 자리가 제대로 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받고 은혜 받을 거야. 헌신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에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충성, 후은혜의 신앙은 늘 딜레마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한 충성을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 그 충성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에 의한 결과로서의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충성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충성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나중에 충성이 반응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시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충성과 믿음을 요구하시면 그 충성과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는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충성 또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본래 죽음의 저주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죽음에 이르는 충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충성된 사랑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공허한 죄인들의 삶을 구원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이미 경험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 그리고 감사의 반응으로서 충성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안에서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삶은 억지스러운 충성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헌신과 수고도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께서 받은 충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삶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깨닫고 회복한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충성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여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에게 보여준 룻의 충성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충성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룻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며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약속받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헌신이었고 충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약속할 수조차 없는 텅 빈 나오미를 위해서 룻은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그런 무모한 충성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헌신된 충성은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마땅히 헌신해야 할 대상에게 헌신하기보다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대상에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상에게 충성을 보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본다면 당연하다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함을 알면서도 온전히 충성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펜인가 제자인가의 저자이신 유명한 신학자이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그런 신학자께서 이 펜인가 제자인가의 그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을 인생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를 위한 경주의 트랙에서 그분 홀로 달리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을 다른 어떠한 대상과 비교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을 유일한 충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충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삼겠습니다가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진 그 고백이 바로 충성된 삶의 제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충성을 보여야 하는 대상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엄연히 말하자면 연약하고 소외당한 이웃들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충성해야 할 대상에게 충성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회사에서 상사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높은 지위를 가지는 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지극히 할 수 있는 충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위해 충성하는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힘있고 인정받는 이들을 멀리하셨습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힘없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보다는 죄인의 친구들이 되었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에 이르는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룻의 충성과 같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충성이 아닌 룻이 나오미에게 보였던 것 같이 모든 삶을 헌신하는 충성,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음에 이르는 충성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충성된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본받아 하나님께 충성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